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날 지혜롭게 해.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계보를 유지하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북보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동경 황궁 근처에 가면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제국 호텔이라고 불리우지요. 1890년도에 창업했던 호텔인데요. 이 호텔은 우리 한국의 삼성 이병철 회장이나 그의 아들 이건희 회장이 자주 이용했다고 해서도 유명합니다.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의해서 세워진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무려 4년간 걸쳐서 이제 세워진 호텔인데요. 이 호텔이 기초공사만 약 4년 중에 2년에 걸쳐서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기초공사를 그렇게 쓸데없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하느냐 하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기초를 다지고 계속해서 다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작 4년 만에 제국 호텔을 완공하게 되지요. 결과적으로 그가 지은 제국 호텔은 돈과 시간을 무리하게 들여서 지은 건물이라고 하는 좋지 않게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에 동경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동경 대지진은 1923년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동경의 3분의 2 정도가 완전히 파괴되고 무려 40만 명의 그 목숨을 잃거나 또는 심하게 다치는 큰 재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독 제국 호텔만큼은 끄떡이 없었다라는 거죠. 불과 이 제국 호텔의 유리창 5개만 깨어졌을 뿐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완전하게 안전을 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이 제국 호텔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다졌기 때문이라는 뜻이겠지요. 그 후 라이트는 건축가로서 신화적이며 전설적인 인물로 남게 됩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고 안전하게 될 것이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칠 때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이지요. 반석 위에 세운 집, 말씀 위에 세운 신앙, 행동하고 실천하는 믿음은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서게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계보를 유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계보를 계승하라는 제목도 되겠습니다만은 유지하지 않고서 계승 발전할 수 없기에 신앙의 계보를 유지하라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나아마요가 또 배후에서 그를 도와서 일을 했지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로보암에 대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이 열왕기상 14장 21절 이후에는 남왕국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르호보암 그의 아들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또 그의 어머니는 바로 나아마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신앙의 계보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죠. 솔로몬에게 이 르호보암이 제대로 배웠다면 아마도 르호보암은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녀들 그의 부모의 신앙대로 배우고 또 그렇게 크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은 41살 때에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무려 17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보다는 5년 정도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죠. 르호보암 왕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라고 딱하니 꼬집으라고 하면 그렇게 손에 잡힐 만큼의 그런 흠을 이렇게 잡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크게 이게 잘못했다,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찾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가 어리석고 무능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르호보암 자신의 그 아들 이름을 아비암이라고 지었다고 그랬어요. 31절에 나오죠.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특히 이제 이 르호보암은 자기 자식의 이름을 아비암이라고 정했어요.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부모의 신앙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르호보암은 분명 우상숭배이자 그리고 다신주의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아비야라고 지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역대하 13장에 보면 아비암을 아비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 지파에 어떻게 아비얌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원래 이름은 아비얌인데
아비얌이 아닌 아비야로 고쳐서 후대의 사람들이 집어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아비야라고 하는 뜻은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자였단 말이죠. 다신주의자였단 말이에요. 그들의 신 중에 얌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얌은 바다의 신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바다의 신이다.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봤을 때에 이 르호보암은 그가 우상 숭배자였고 다신주의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도 아비암이라 이렇게 지었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준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와 지식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시원찮을 판에 이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우상 숭배에 푹 빠져서 살아갔던 어리석은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솔로몬 왕을 보아왔던 르호보암 또한 우상 숭배자로 다신주의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지요. 그리고 그 또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암이라 이렇게 지었어요. 나의 아버지는 바다의 신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아비암 또한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낙제점을 받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물려줬는데 그 아들 솔로몬은 우상과 이방 여인에게 사로잡혀 푹 신앙과 그리고 믿음의 결별을 구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14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물려받았는데 결국은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그리고 우상에 사로잡혀 신앙의 길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노년에는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과연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과연 자녀들에게 물려줄 만큼 아름답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을 과연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자부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 질문에 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이 가운데 몇 분이나 계실까? 오늘 온라인으로 예비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과연 몇 분이나 될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은 모두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믿음,
내가 믿고 붙들고 있는 그 신앙의 사상, 내가 믿고 나를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에게 소개하고 그 자녀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예비해 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방 여인이 유다 중심에서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중심에 누가 서 있어야 합니까? 신앙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다 중심부에 이방 여인이, 믿음 없는 우상 숭배자들이, 악한 세력들을 갖고 있는 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사이 다문화 사회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우리 한국이나 일본 안에서도 중국 사람, 필리핀, 네팔, 인도네시아, 베트남, 심지어는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 많은 난민들이 이 나라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회의 중심부에 누가 자리를 잡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사회의 중심부에 누가 사로잡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한국만 해도, 일본과 한국만 해도 사실은 중국 분들이 일본 경우에는 30%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약 100만 명이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야, 진짜 그런가 할 정도로 좀 의심이 갈 만큼 큰 숫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영주권 받기가 쉽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국회의원 선거까지 할 수 있어요. 대통령 선거는 못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는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한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이나 일본 안에 그 중심부에 누가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특히 이 다문화 사회에 이 아랍권이나 이슬람권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종교적으로 자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계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게 스쿠크법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차별금지법을 계속 주장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이런 법들이 제정화되면 그 중심부에 누가 서 있느냐면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탄의 세력들이 그런 자리에서 좌지우지하게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과 31절, 21절은 우리가 읽었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31절을 보면 이렇게 또 되어 있죠.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21절과 31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장과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암몬 여인 나아마요라고 하는 르호보암의 어머니입니다. 솔로몬의 아내이지요. 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을 얼마나 많이 자신의 아내로 뒀는지 몰라요. 그 중에 이 나아마요는 바로 여러분 이방 여인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까지 세울 만큼 정치적인 입지가 강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 성경은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요 이 암몬 사람임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암몬 족속으로 그가 섬기고 있었던 우상이 뭐냐면 밀곰입니다. 밀곰. 열왕기상 11장에 등장하는데
이 밀검은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행했던 까닭이 그 모친 바로 나아마요의 그 영향권 아래서 우상 숭배를 답습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나 사회 안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은 완전히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서 있느냐, 아니면 부정적이고 그리고 믿음 없는 불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색깔은 완전히 달라지고 만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 한국의 이 일본의 중심부에 누가 서 있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서 있어야 돼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중심부에 있을 때 그 나라가,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그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초반에 보면 이 초반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북여로보암 왕에 대한 잘못된 그 행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 사이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 자신이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왕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악을 행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며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로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 이 땅에 산 꼭대기 위에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을 만들고 돌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세웠다, 이렇게 말해요. 온 천지에 여러분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뭡니까? 이 나무 밑에다가 신당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야. 우상을 만들어 놨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베델과 단에 우상을 만든 것과는 차원이 다를 만큼 엄청난 우상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남색하는 자가 뭐냐면 남자와 남자가 서로 성적 교류를 하는 것을 남색한다 그래요. 그럼 여색은요? 여성과 여성이 성적 교제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 나오는 남색이라는 표현은 게이,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게이입니다. 레즈비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요새는 성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어서 트랜스젠더라는 표현을 써요. 성을 누가 결정을 하느냐는 거예요. 성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나는 트랜스젠더로 해서 내가 성을 결정하고 내 몸은 남성인데 마음은 여성처럼 되니까 나는 여성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지. 현대어로 표현하자면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대한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예. 이 남색이라는 표현을 줘요. 이게 전체적인 원인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죄가 가득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남색이에요. 남색, 여색, 동성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 무리가 보고 행하였다. 쫓아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마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마라. 이게 뭡니까? 남색을 두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와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마라. 여색을 두고 하는 거예요. 레즈비언. 순리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인간이 죄악의 본성으로 나타나는 이렇게 어리석은 짓들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20장에 보면 백성 중에서 또는 민족 가운데 끊어질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반드시 죽일 죄가 있었어요. 예. 근데 반드시 죽일 죄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모를 저주하는 자, 부모를 치는 자, 아니면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을 매매하는 자들, 납치하는, 전부 다 사형에 해당할지다. 사람을 죽일 경우에는 사형에 해당할지다.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접신한 자, 그러니까 박수무당, 접신한 자, 박수무당이 된 전부 다 죽일지니라.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구약에서는 그렇게 언급해놨다는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수간, 사람과 짐승과 성적 교제를 하는 것, 전부 다 죽일지니라. 그것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왜 간통죄가 왜 사라졌는지 압니까? 간통죄가 너무 많아갖고요. 간통죄가 너무 많으니까 그 간통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선을 긋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민원을 계속 넣었어요. 간통죄가 폐지되어 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전략은요,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사탄의 가르침이 뭐냐? 성경적으로 보면 알아요. 아, 이게 성경에서 금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사탄의 전략으로 보면 돼요. 이것도 이런 것을 두고 지금의 심지어는 감리교 목사님 어떤 분은 아예 법적으로 이걸 성경을 현대어로 해석을 바르게 해야 된다. 성경에 이렇게 동성애 관련된 부분들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그냥 고치면 그게 성경이 되겠습니까? 성경은요, 언급하고 있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 요사이 핫 이슈로 뛰어오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성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요. 성소수자들이 차별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법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당신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은 이 풍기문란죄로 우리는 당신을 쓸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돼요. 쓰고 안 쓰고는 우리의 자유 아니에요? 동성애자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 풍토 자체가 지금은 이렇게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분 그 법적 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특히 성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겠다, 무슨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그런데 거부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려서 몇 천만 원씩 벌금을 내든가 감옥을 간다든가, 이런 시대가, 이게 역차별 시대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발언권이 있어야 돼요. 생각할 자유권이 있어야 돼요. 이걸 침해하겠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몰라요. 이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제정이 되는 순간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원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배후에 뭐가 있느냐?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이에요. 중세시대 때에 여러분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것이 번성하면서 신본주의가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인본주의는 굉장히 무서운 법이에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인권을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법을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죠.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하는 나라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심판이 있다, 책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본문 살펴보면 르호보암 25절부터 31절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르호보암 왕 5년에 이집트 왕인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던지, 여러분, 산천지가 전부 다 산당으로, 우상으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그의 르호보암 왕 5년 때에 애굽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시삭이라고 하는 그 왕을 들어갖고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갖가지 보물과 그 다음에 왕의 그 왕궁에 있는 각 보물 모두 다 뺏어가. 이스라엘의 보물이라 보물은 몽땅 다 애굽으로 전부 다 넘어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죠. 솔로몬 시대 때 이 왕을 호위하는 호위병들의 방패가 있었는데 그 방패를 이 금으로 만든 방패예요. 전부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 금도 없으니까 이제는 뭘로 만들려면 동으로 만든 거예요. 동으로 만든 방패를 들고 호위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금으로 만든 방패를 들고 있는 것과 동으로 만든 방패를 드는 것은 완전 차이가 달라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런 것입니다. 금으로 만든 방패는 그 화려함도 있겠지만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 방패에 호위하는 그 호위병과 그리고 그 왕에 대한 위험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위험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뭘로? 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위험이 완전 땅에 떨어질 대로 다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타오르는 불꽃이 꺼져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전성기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사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결국은 다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지. 남이스라엘은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해요.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지만 조금 구루터기 남겨두듯이 조금은 남지만 나중에 70년 후에 회복을 약속하긴 하지만 멸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왜 멸망했을까요? 그 원인은 남이스라엘이나 북이스라엘이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인본주의에 사로잡혔고 사탄의 전략에 완전히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또다시 이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행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까지 이르고 주의 말씀은 진실하다.